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이으리시 예수 가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된 평화가 있는 것,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했으니,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했으니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것으로 능력 있는 것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시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라. 너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삶의 양식이 되어서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영접해서 이제 너 홀로 왜 이와 같이 아무도 함께 오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가면 사울 왕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다 죽이게 될 테니까 흩어져서 어디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나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앞에서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 속에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친구라고 말하는데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주님과 나와 함께할 때 그거는 친구가 되는 거고, 우리의 성도들도 서로 함께할 때 친구가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같이 하는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은 함께한다고 하는 말이야. 함께한다고 하는 말이야. 함께한다.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어린아이하고 같이 막 대화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한테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 말밖에 없어요. 사실은 중국에서는 높임말이 없어요. 그냥 나, 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하는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you라고 하는 말, 너, 나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높임말은 물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너, 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친구야, 친구. 왜 친구냐라고 말하면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친구가 된다.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친구가 된다는.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뭐 반말 비슷하게 하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우리의 측면을 보니까 친구처럼 대화를 하더라고 말이야. 그래서 당신의 그 사람이 나한테 소개를 하기로 내 친구를 하나 소개할게요 그러더니 아주 똑똑하고 이제 아주 좋은 친구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라고 보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내 친구라고 말하는, 또 청년을 데리고 말을 하면서 내 친구라고 말하는. 실질적으로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그렇게 내 친구라고 하는데 나이가 훨씬 넘어요. 훨씬 많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나이의 또래 사람을 두고 내 친구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들의 개념, 문화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어져 있을 때 서로 대화가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 그래서 시편 19편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고받는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간절히 바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이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다윗의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음에 가서 만날 일이 있다. 다음에 장소를 정해놨으니까 정해놨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먹을 이제 음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를 도와주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중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실패했는데 그 후세대들 중에서는 이제 깨어나고 변화받고 오르게 진리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제사장이 또 나오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실패했다고 해서 자녀 세대가 실패하는 법은 없어요. 깨어나기만 하면 돼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의 수중에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아무거라도 있으면 좀 달라 그 말이야. 떡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통 떡은 없다.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은 없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떡상을 만들어 놓는 구약에 나타난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나왔으니까 알아야 되겠죠. 성막에는 구약 성전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나가는 문은 없어요. 여기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여기에 떡상이 여기에 지성소 안에 앞에 떡상이 있는 거예요. 떡상. 12개 지파 12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12지파를 의미하고 있다.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만이 거하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우리가 바로 이게 이 십자가로 말하면 여기에 희장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지금 온전히 함께한다 믿을지어다. 내 몸인 성전 안에 내 몸과 내 육체와 함께하는 거야. 내 영으로. 뭘로? 영으로 함께한다. 이 영으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주의 세력도 내 몸에 함께할 수 있어요. 거짓된 세력이 내 몸에 함께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떨어져도 내 영적으로 끊어지지 않으면
저주의 세력이 그대로 내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에 그 저주의 세력이 내 몸과 함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세력이 나에게 따라다니지 않으려고 하면 거룩한 역사가,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이 끊어져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 속에 아직도 옛날 저주스러운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거는 저주가 그대로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끊어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떡을 먹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에게는 일반적인 떡은 없고 무슨 떡이 있다고 말하느냐? 거룩한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그 떡이 있는데 이제 소년들과 함께하는 이 소년들이 이제 여자와 함께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하면, 여자와 함께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자와 함께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내가 떡을 주리라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과 함께 섞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뭘 여자와 함께 같이 하겠느냐, 가까이 하겠느냐. 하물며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하물며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 떡을 달라. 그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거룩한 떡이라도 우리가 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떡을 먹는 자격을 부여해 준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떡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잔치상에 함께 할 수 있는 하나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거룩한 떡을 예배의 연속이다 이 말이야. 예배의 연속으로서 떡을 먹는 거다 믿을지어다.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이제 떡을 이제 밥을 하는 이것은 하나의 이제 성만찬과 같은 그런 의미가 신약에서는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와 함께 먹는 것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사랑의 떡을 나누는 저 복을 누릴지어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먹을 수 있다는 같은 식구라고 하는 의미예요. 같은 식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주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니까 진설병을 먹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요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이제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라고 말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묵은 떡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제 생명력 있는 그런 떡을 의미하고 있으니까, 이 떡은 바로 생명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 거룩한 떡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믿을지어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떡을 먹는 것, 이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는다라고 하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성소에 우리의 몸인 성소, 주님이 거하는 곳, 주님이 거하는 처소 되기를 간절히 바라. 주님이 거하는 곳을 처소라고 말해. 주님이 거하는 성소, 그 거룩한 몸이 주님이 함께하는 것,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주님이 거하는 곳, 그곳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이것을 두고 말하는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거하신다.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는 그 역사, 사랑이라는 사랑.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그런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3장 1절은 이들이 주님이 함께하는 역설적인 표현인데 너희들 책망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책망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먹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책망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 안에 충분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그렇게 살아 움직일 때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면 사랑이어야 해요. 사랑.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돕는데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람에게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기도의 축복해 주었던 내용이 있는데 20장 4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가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가니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이 평안과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평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 삶과 삶 사이에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하는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이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 우리 속에 존재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다윗을 돕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돕는 마음이 생기는 것 사랑의 마음이니까 이렇게 살 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지, 그 움직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움직임, 그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할 때 당신이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언제 내가 당신을 도왔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시게 해줘. 목마를 때 부지 중에 천사를 돕기도 하고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다는 부지 중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했다. 부지 중에 나와 함께했다. 부지 중에 나를 도왔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주었다. 영접하여 주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하냐고 하면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우리의 가슴속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도 우리에게 보세요.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우리가 이 사랑이 있게 되어지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도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반석이에요. 모래의 집을 짓는 집과 반석에 짓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의 인생을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반석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래의 집을 지으면 무너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놔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의 집을 지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다윗이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가 있느냐? 돕는 자가, 사랑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지는 축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 그 사랑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가정 안에 모셔드리면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믿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막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리고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화 향유를 깨뜨리시고, 그가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머리에 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주변에서는 말을 하기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그 돈이 있으면, 그만큼 가치가 있으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 우리에게 이치상으로는 그것이 이성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그런데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가슴속에 품고 온전히 사는, 더 귀중히 여기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라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능력이 되도록 한다는 걸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함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 7절 말씀에 그렇게 보면, 7절 말씀에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날에 사람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누가 앞에 있느냐?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 사울의 신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와 이제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하니,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급하게 도망오면서 내가 무기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냐 하여 주시냐고 하면 아히멜렉을 통해 일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는 천사라고 말하죠. 그를 도와주는 천사, 여호와 앞에 있는 천사,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다 무기도 있고 뭣도 있어도 내 스스로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무기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건설가 있어도 어떤 건 내 자신 스스로를 어떤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정점에 어떤 정점에 딱 이르렀을 때 사랑이 없으면 부귀와 영화도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 없다. 누구의 힘으로 사느냐라고 하면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거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거 다 놔두고 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들어오냐라고 하면 사울 왕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왕이 들어온 거예요. 사울왕의 신하 도액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지금 당장 다윗이 눈앞에 있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앞에 있으니까? 요 앞에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주님이 내 앞에 있으면,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시면 원수도 이길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수도 이길 수 있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삶이 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산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물론 이제 이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이 칼을 아히멜렉이 이제 주고 있지만 아히멜렉이 그것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 칼을 넘겨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넘겨. 그 마음속에 이미 사랑을 갖고 있기에 다윗을 도왔던 것처럼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왔던 것처럼 그 칼을 넘겨준 것은 사랑을 넘겨준 거다. 사랑을 전달해 준 거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전달해 준 거다. 그 사랑을 전달해 주니까 그것을 그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 그 칼을 전달받은 것은 그 칼을 의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대신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그 사랑을 전달받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도와줄 때도 사랑을 전해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의 그것을 그 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니까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이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칼과 창으로 살고 있는가? 권력이나 명예로 살고 있는가? 돈으로 살고 있는가? 땅을 많이 차지하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땅을 차지할 그 땅은 얼마냐고 하면 한 평밖에 안 된대요. 마지막 땅을 차지하는 거. 한 평밖에 안 된다. 다 놔두고 부귀와 영화도 다 놔두고 가야 될 그런 것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그것과 함께 산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때 걱정,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산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말할 때 내가 마음만 잘 먹으면 산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의 착각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이 아무리 야무진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결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절대적인 그런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 앞에? 권력과 명예나 돈 앞에 다 흔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내 마음만 굳게 먹으면 되지. 이런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잘 먹는다고 내 마음만 잘 먹는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가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산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다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는 마음, 걱정하지 않는 은혜,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오늘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듯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을 사랑을 일깨워주면서 사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해주면서 사는 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러면 역사가 달라지는 그 음성이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이 가득 차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얼마나 영광의 역사가 있었어요. 네. 사울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라고 하면 내 딸까지 죽여야겠다, 너 내 딸하고 결혼하라 라고 할 정도로 영광스러움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사울왕에게 그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네. 자기 부귀와 영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윗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죽여요. 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약점을 잡아서라도 죽인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이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11절 후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로도. 그렇게 노래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 거적거리게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막 왔던, 지금 아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다윗의 그 과거의 내력을 아니까 그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척하면서 그것을 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 믿을지어다. 피할 길 내려주신다. 피할 길. 자,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영광스러운 것도 영광스러움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 스스로만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는 이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것처럼 만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듣게 되는 이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서 영원히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내가 사는 것은 걱정과 근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했으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풍성히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은혜의 성령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아무 필요 없는 것을 보는데, 내가 죽음 직전에 있을 때는 아무 필요 없는 것을 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안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온전히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주구나.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과 함께 살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주님의 안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오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가정 안에 내 삶에 내 자녀들 아버지 내 모든 삶에 아버지 주님의 사랑만이 온전히 존재하는 역사에 있기를 원하나니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니 할렐루야. 내 마음 아무것도 아버지 채울 수가 없고 주님의 사랑의 역사만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다른 걸 다 채워서도 주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험할 수밖에 없는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양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천국이라고 말씀했사옵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살아가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